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지요. 그 사랑장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금요기도회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봄입니다. 하나님을 봄. 하나님을 본다. 주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할 때 나를 보고 산 자 없다 하시면서 모세를 그 바위 틈에 숨기시고 당신의 등만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하여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만 경험했어도 하루다 나의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살 자 없다 하는 말씀은 우리를 배려하심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제대로 보느냐? 오늘 이 본문처럼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을 만날 때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때에는 볼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재림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가 재림 혹은 죽음만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대꾸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후반부에 똑같은 비슷한 어구를 배치했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희미하게 보는 것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후반부도 마찬가지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무엇과 짝을 이룹니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것, 지복직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지오데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 그건 그때에만 가능합니다. 영화의 때, 그때에만 가능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목사님 이상해요. 맞는 말씀 같은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할 때 70장로들이 모세와 더불어 대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신 것 우리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존귀한 자들에게 바로 그들이에요. 70장로들과 그 일행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배웠대요. See,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선 이건 뭐예요? 영화의 단계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을 배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70장로들과 그 일행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배울 것이 우리에게도 곧 열려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구약에 면면이 깔려있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이들뿐만 아니라 욥기에도 나와 있어요. 욥기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기의 끝부분에 가서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이 자신의 수많은 질문들을 거두어요. why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 나한테만, 왜 내게,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고생을.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뇌를 멈추고 회개해요.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 그런 표현이에요. 즉 출애굽기와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배웠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에야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4단계가 있다고 우리 배웠죠. 아담의 단계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었던 단계, 그리고 타락 이후에 모든 자연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단계,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 이 네 번째 단계, 영화의 상태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았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시찰단이 확인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했대요. 주님을 보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말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나 오늘 은혜를 보았어,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10년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내면에 주신 그 은혜는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믿은 바, 믿음의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요. 선행으로, 봉사로, 자기 부인으로 드러나요. 그게 눈으로 명명백백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신약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한 것을 보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나 흰 옷을 입고 찬란한 모습을 변모하신 것을 보게 됐죠. 그건 뭐 정신이 없고 두려워도 하고 오한이 벙벙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은 잠깐이에요. 그들은 흘끗 본 것일 뿐입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저는요, 이 청각과 시각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선배들은 어떤 집회소가, 어떤 교회당이, 어떤 채플이 좋은 공간인가 라고 논의할 때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소리가 잘 전달되는 공간을 꼽았어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계신 교회는 많이 치장하지 않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세운다거나 건물을 길고 높게 세운다거나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고 또 잘 들리는 공간을 선호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청각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이 친구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지인의 관계든 어떻게든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것을 듣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소리만 듣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시각 세대, 비디오 세대라고 하는 자들이 잘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배려할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잘 해석하여 그것을 내 머릿속에 시각화하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학습과도 연관이 됩니다. 강사의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여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시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표로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키워드화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귀로 듣는 것은요, 끝나면 20%도 안 남아요. 반드시 나의 것으로 시각화시켜야만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저도 이제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어요. 라디오 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들으면서 성우들이 하는 라디오 극을 듣는 거예요. 뭐 팝스타의 일대기나 또 뭐 제몇 공화국이라든지 또 좋은 연극이나 드라마 같은 것이 라디오 극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이미지화 시키면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디오 세대는 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미 편집해 놓은 거, 자극적인 썸네일 이런 것으로 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청각을 시각화시키는 사람은 훨씬 좋은 학습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어요. 그거 우리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에요.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남겨놓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듣는 것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구 중 하나인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한번 딱 나타나 주세요. 보면 믿을게요. 여러분 예수를 본 사람도요 제대로 안 믿었답니다. 예수님 보면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보는 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보세요. 바로 왕을 보시라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큰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는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못 봐서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만나가 아침마다 떨어져. 희한하다. 메추라기도 먹여주셔. 바위에서 물이 나와. 노뱀이 불뱀 물린 사람들을 치료해. 산이 불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걸 보고 듣고 경험했단 말이죠. 그들이 그런 걸 경험 못해서 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못 봐서 배도한 게 아니에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점과 열등감과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이들은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이미 본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우리는 들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 봅니다. 바보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을 그대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 재료 그대로 써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이렇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참으로 고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시각적 상징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올 것이다. 첫사람이, 특별히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인 거예요. 어쩌다 그랬습니까? 뱀의 소리를 들음으로 시각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들음으로,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흘끔 보지만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움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들음이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은 이 세상 영원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은 영원히 남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칠 때가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이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듣지 않고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소망이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소망은 들음으로 커집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북돋아집니다. 그러나 이 들음이 쓸모없을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봄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반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본다 그랬죠. 주님은 이것으로만 믿음의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찬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성찬은 시각과도 관련되어 있고 촉각과도 관련되어 있고 미각과도 관련되어 있죠. 이 작은 조각의 떡, 이 작은 양의 잔, 부어지는 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 이 감각을 통해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감각으로 보고, 온전한 감각으로 그때 가서 먹고, 온전한 감각으로 그때 가서 마시고, 온전한 감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떡을 만지는 것처럼 주님을 만지고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질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으로 봅시다. 들음으로 하나님을 봅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들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처럼 들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놀라운 기사가 우리 안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칭찬한 것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들음으로 보는 자,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감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 청소년들이 읽고 있다 그래요.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 우리가 소위 집사라고 하는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투석형을 당했어요. 투석형을 당했으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던진 돌에 의해서 아마 뇌진탕 정도로 졸도한 후에 그 다음에 죽었을 것입니다. 돌이 막 날아와요. 여기저기 맞겠죠. 그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은혜 충만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도량으로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는 그때에 예수님을 봐요. 스데반이. 이제 본향에 갈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으려고 일어서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왕은 어지간하면 안 일어나요. 권위의 상징이니까. 우리 의장을 체어맨이라고 하잖아요. 왕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는 것은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신하가 서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이제 올 때가 되니까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이시고 스데반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일어서십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들을 영접하러 오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에 참으로 곤고한 바로 그때에 믿음을 발휘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든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19살이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친구의 편지를 통해 회심했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감각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 땅에서 흘끗 주님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날에는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배울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각과 시각,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다. 주님을 온전히 볼 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는 너무나 믿음이 약해지고